중간에 보시면 주의 이름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 설교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러 파송받았던 70명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흥분되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명이 이 70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흥분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기뻐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셨을 때 이 70명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수고했다. 너희가 내가 파송한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니 참 수고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를 이 70명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흥분되어 있는 이들에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대적할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세상 권세로 너희를 대적하는 어떤 자들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절대로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손으로 너희 입술로 나타낸 그 기적 때문에 흥분하였는데 이제 그 기적으로 인하여 흥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승령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짧은 오늘 4절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이며 오늘 70명이 주의 이름이며 주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이 놀라운 일들 오늘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뭔가를 가슴에 새기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면 오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늘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간증할 것이 있는가? 또 내가 실제로 지금 간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70명은요. 이
사실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도 청년 때, 중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 때 귀신을 들린 그 여자 집사님을 예배를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청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70명이 보고는 정말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기 직전까지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오늘은 주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귀신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귀신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권능을 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근데 여기 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강조할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났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주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는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악한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메시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이 나타나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구주가 아니신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70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메시아니까, 구주시니까. 그런데 70명도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이 70명도 구주일까요? 메시아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이름만 들먹거리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체험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런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70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도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증표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 귀신과도 쫓겨나는 이런 능력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의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 하나 못하고 있는가? 뭔가 지금 우리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귀신이 항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병들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생깁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70명은 그걸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청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자이다. 예수님께 항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 가진 자에게 귀신이 따라가고 병들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병 고침받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따라갑니다. 귀신들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70명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파송 받기 전에 70명 우리가 똑같았어요. 간증거리도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정말 더 놀라운 증거들을 또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 고침, 귀신 쫓겨나가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만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믿는데 아직 내가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슴으로 나의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을 내가 내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성도님은 분명히 믿음의 간직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전심을 다하라는 것.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도들 오늘 70명 내일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면 내일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들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이면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수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여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줄 내가 보았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보좌했던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사자고 결심하면요, 뭔가 새롭게 결심하면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해방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땅,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욱더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려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 이건 사탄 마귀 또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물리칠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주의 이름이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은, 이 군대는 적어도 약 2,000명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든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연약한 여자 귀신 분에서 하나 제어 못합니다. 잡아도 혼자 못하게 못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귀신 능력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약 2,000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고 흉폭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히면 그날 그 사람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를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놓고 지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맨손으로 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자원하여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면서 주여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귀신들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자 그 산에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2,000마리의 귀신들이 그 산으로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입니다. 우르르 미쳐 날뛰더니 전부 다 바닷속에 호수 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귀신 따라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들 다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들은요 한 인간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인성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요, 신앙의 인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만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한 사람 같이 바뀌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분노 조절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평안케 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분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정말 가슴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칼로 다른 목사를 찔러서 죽이게 했고,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서울 노량진 강남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역전사가 아니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 마침 기도원에 가신 어느 날 새벽에 여든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든 사람이 구역 식구들과 같이, 구역 권사님, 구역 집사님 같이 가서 애들을 데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귀신들이 여자가 갑자기 정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여전사, 네가 전도사냐, 네가 전도사냐고 대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이 귀신이 네가 천사가 대드니까 이 여전사가 벌벌 떨다가 그냥 온 겁니다. 그러고는 또 예배를 드려가야 되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와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이제 남자 선생님이 전사님 가라. 이 전사님도 귀신 쫓아내본 적도 경험도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귀신은요, 우리보다 더 영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뛰어올라서 오히려 억압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숨긴 죄를 다 지적한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도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갔는데 그 귀신이 오히려 내 죄를 다 낱낱이 밝혀놓으면 숨은 죄 다 밝히면 나는 이 교회에서 보따를 싸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창피를 어떻게 감당할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없고 두려우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자신감 없고 두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길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창피만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심지어는 화장실 앉아서도 기도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배드리러 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마침 그거에 남자 집사님 중에 신학교를 다니는 집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워 싫다고. 그래서 자기도 무서운데 그 남자 집사님들에게 목사가 된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귀신을 무서워 자기 다니냐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니까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당장 같이 가는 거죠. 그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마당에 딱 발을 드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너는 목회자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 집에 딱 마당에 발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목회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여는데
이 귀신을 정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는 문을 부릅뜨고 귀신을 쳐다보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난장판인 거예요. 이 귀신들은 여자 하나를 붙들고 권사님, 집사님 붙들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면서 귀신은 때리면 나간다. 옛날 잘못된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이들 문제가 됐잖아요. 귀신은 때려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찔르면 나간다. 그럼 눈을 찌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이 방법은 잘못했다. 그래서 권사님 멈춰라.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귀신이 발작을 해서 네가 전도사 나면서 네 숨긴 죄를 이것저것 다 밝힐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 들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대충 들고 도망을 가요. 어디 양심상 안 되겠어서 이제 밤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구역 권사님들, 구역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성도가 어려우면 정말 그들이 그 집에 가서 정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강남교회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여인을 계속 목회자들은 예배드리고 가도 그들은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계속 여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3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죄 사함을 얻으리니. 이 여인에게 별로 해당되는 말씀 아닌데 갑자기 찬송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손이 이 여인의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당신 아내가 귀신 들린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신 아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 아내는 깨끗이 치료될 수 있다. 귀신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전사님 잠깐만요. 제가 꼭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들이 이 귀신아 잠잠하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통을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말하라 물어보라 그랬더니 전사님이 산정을 보면서 내 남편 손잡고 기도할 때 상고 들어갔는데 전사님에게서 하얀 광목 천이 두 개가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광목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 남편 머리를 탁탁 치고 내 머리를 탁탁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들 올라갈 때 그 하얀 천 광목도 같이 말려서 올라갔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자기 이 귀신 여자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천사님이 이건 귀신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귀신이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 남편과 그 귀신은 아내가 깨끗이 치료가 되고 새벽 예배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영적에 눌린 사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면 오늘 20절에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대부분 기뻐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우월감이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성도님들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70명들 이들도 그랬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 들어온 겁니다. 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오고 병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안병이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병 고침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따진다면 병 고침 받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귀신 따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본질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과일나무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가요? 뭐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포도, 어떤 분들은 사과, 어떤 분은 배. 그래서 저는 복숭아꽃이 참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복숭아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복숭아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숭아꽃만 아름답게 피고 복숭아 열매가 며칠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숭아 꽃이 번지를까요? 복숭아 열매가 번지를까요?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아무리 향기가 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 복숭아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리 능력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은사와 달란트, 이거 은사 많고 달란트 많은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놓으라는 그런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려고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본질적인 기쁨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제자들이 오늘 70명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뻐해라.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면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흐려지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내 이름이 딱 기록되면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그날을 꼭 알아야 된다. 그 장소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이름은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기록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록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내 곁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 은천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면 우리 다 흥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 그거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받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기뻐할 이유는 다른 차원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네가 구원받은 거다. 네가 영생 얻은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고만 동굴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살면서도 직장에서 쫓겨나면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정질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전하던 전도적 중에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천군 천사가 또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해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한 그것 통해서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 여겨주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상의 빛과 비친다 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 전도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이 빛이 나는데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별이 못 돼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 마음에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 이름이 하나를 생명적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마지막 말로 남기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만세반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어거스틴 톤네이라는 사람은요 마지막 죽으면서 모든 게 빛이다. 빛.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빛의 세계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빛이다. 빛.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로만 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에디슨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쪽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요한강 저쪽 넘어 천국 내가 가야 될 그날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에디슨이 누구입니까?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역사에 지금까지도 에디슨만큼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마지막으로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보면서 데려갔던 나라가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저쪽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유명한 전도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은 자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그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침대에 이제 누워서 마지막 죽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뵙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게로 뻗치고 계신다. 아 저기 너희 할아버지 벤이 두 눈과 두 다리를 모두 가진 채 서 있구나. 할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른 단련을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에일대학의 다이앤 콘투 교수가 자기의 환자 중 7살 된 소녀,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소녀가 마지막 남긴 말을 전합니다. 그 7살짜리 소녀는 엄마 저 천사들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저 천사들이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곳 별별 소녀가 새벽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찬양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도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땅에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이 고백한 이 아름다운 나라에, 이 빛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구원받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이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신앙의 간질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대적자들을 장악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주의 이름이면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하늘의 생명계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